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오늘은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3절 끝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왕 다윗. 다윗이 마침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5장에 이르러서 마침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처음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어떻게 견뎌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그가 왕 되었을 때의 이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한번 3번 받은 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의 춘수함을 따라서 기름을 부으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사울의 여러 가지 시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 속에서도 요나단과의 우정을 점점 쌓아가고, 이런 가운데 모압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사울은 죽습니다. 참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다윗은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2번째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하 2장 4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거기까지. 예, 유다 사람들이, 남부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윗을 왕 삼았는데, 그때는 유다 족속들의 왕으로 되었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아직 12지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유다 족속의 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얼마 동안 보내게 되지요? 7년 6개월. 오늘 본문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7년 6개월 동안 그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울이 죽은 후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북쪽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끄는 그런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이런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고 요압은 그것을 원수 갚기 위해서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은밀하게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는 듯 하면서 그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은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스보셋이 죽고 또 그 반역한 그 신하들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또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죠. 남쪽 유다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별 탈 없이 이렇게 잘 지내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 7년 6개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내전의 기간이긴 한데 7년 6개월 짧지 않습니다. 그 짧지 않은 7년 6개월 다윗은 어떻게 보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이 이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이 되고 다윗은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몇 년이 지나서 사무엘하 5장 지금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저런 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길게 보면 한 20년, 짧게 보면 한 15년 정도의 세월을 다윗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태도로 그 세월을 보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기간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을까? 그 기간 동안 다윗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미 나는 어차피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반드시 왕 될 것이니까 왕 돼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 돼야지. 사람이 남자로서 포부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은 돼야지.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는 왕 안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왕 될 것으로 내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왕 되기 싫은데 하면서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왕이 안 돼야 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의도나 또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인위적으로 도모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줏대가 없고 무슨 소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이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되자 이렇게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잘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면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다윗의 이런 태도는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능한 거 아니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으면서 매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 15년 내지 20년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그 세월 동안 죄짓지 않고 어려운 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윗의 기다린 세월, 이 면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지금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요, 인위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지만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걸 써가지고 내가 왕 돼야 되겠다,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지혜나 지각이 모자라서 마냥 기다렸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수하게 자기 방법 쓰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잘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너는 앞으로 왕 될 것이다, 미리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르호보암 왕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왕에게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그 태도하고 여로보암의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왕 될 것도 역시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순결하게 거기에 조금도 자기 방법 쓰지 아니하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에 비하여 여로보암은 자기 수단 방법을 다 쓰면서 백성들을 선동한 이런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기다림의 두 번째는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증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칫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될 것이니까 나밖에 누가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있겠느냐, 나는 이미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았다 하면서 빨리 되면 좋겠다라고 조급해질 수도 있는데 다윗은 초조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스보셋, 무능한 왕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을 때에도 다윗이 얼마든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때까지 여전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기다림의 태도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택하셨습니다. 이후 다윗은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 중심이 똑바르다. 중심이 똑바르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요, 무슨 뭐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나가 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깨달았을 때에는 자기의 연소함이라든지 자기의 무기가 없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 살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물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고 그는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역량, 지혜, 능력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똑바른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똑바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자기 생각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수단, 방법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단지 그런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잘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린 것처럼 보여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온 백성들이 다 환영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나라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본문 가운데에서 즉위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단계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정받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앞부분 역사를 살펴보면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능한 왕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일반 백성들은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안했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사울이 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좋았죠.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을 때에 백성들마저도 사울에게로부터 등 돌리고 점점 그는 약하여 가다가 결국은 온 집안이 다, 물론 완전히 쫓다가 망한 건 아니지만 온 집안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점점 드러나지요. 사울은 점점 뜨는 이 지는 해처럼 점점 쇠약해 가는데 그런 가운데 다윗은 돋는 햇볕처럼 점점 밝아지다가 원만한 광명, 대낮에 태양이 뜨는 것 같은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죠. 뚜렷하게 저가 누구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점점 드러나서 백성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의 목자이고 우리들의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어려울 때에 다윗이 스스로 그 무슨 일에 개입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다 왕으로서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자기 본분을 다할 뿐이었는데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이제 어렵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지금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 되어 달라고 이들이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 되어 주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12지파가 다 왔으니까 12지파의 그 대표인 12명이 왔을까? 자, 역대상에 보면 이 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12장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 되어달라고 했는데 그 수요가 이러하더라 하면서 24절부터 쭉 가다 보면은요 37절까지 각 지파마다의 숫자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를 다 더하면 대략 얼마나 될까? 군사의 숫자가 35만 명 정도가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의 왕 되어주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열렬히 환영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좀 내려가서 역대상 12장 38절로 40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12장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 35명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지금 이스라엘 왕 다윗이여 우리의 왕 되어 주소서라고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음식도 많이 갖고 오고 짐승들의 먹을 것도 많이 갖고 왔다고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요, 그 읽은 38절을 잘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무엇으로?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쭉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성심과 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40절 맨 끝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그들은 기쁨으로 다윗에게 와서 왕 되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모습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왕 돼야지 인위적으로 노력한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방법 쓴 거 없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잘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 되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고 은혜롭습니까? 자, 이 다윗이 이렇게 중심이 똑바로 되어서 고난의 시기를 잘 버티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니까 온 백성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열렬히 다윗을 환영하면서 왕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아까 이미 읽었지만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우리는 형제란 말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한다고 하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고 형제가 아닌 타국인으로 왕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은 율법적으로 왕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 다윗과 우리는 형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 백성 된 이런 형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사울이 무슨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로 출입 생활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다윗 당신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블레셋도 이기고 출입하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도 당신의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삶을 영위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전의 일을 좀 언급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압으로 간 때도 있었고요, 블레셋으로 가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의 세월이 의미 없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미친 채 한 적도 있고요.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요. 다윗이 얼마나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그것을 누가 알아주고 있지요? 백성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예,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그냥 잠잠했다가 이제서야 다윗을 인정합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왕 위에 있을 때에 다윗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견디고 있다. 괜히 이런 말 하면 백성들에게 무슨 화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보고 그들도 듣고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다윗이 왕 될 그 즈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도 다윗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서 우리가 그때도 출입을 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분별하고 있습니다. 진작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진작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 세우려고 하면 좋았었을 터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이 다윗으로 왕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가? 그게 백성입니다. 예, 사실 그게 백성이에요. 양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슨 뭐 목자를 세운다든지 패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결정권이 양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백성들 중에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여러 정황상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지 그들도 다 분별하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세월을 다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들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전에 어려웠을 때에 당신이 수고한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다윗이 왕 되는 면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시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서두르지 아니하고 인위적인 방법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니까 그 시간이 흘러서 백성들도 이 분위기도 무르익고 모든 면에서 이들이 기쁨으로 나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볼 때에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서 기다리느냐, 이거 우리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걸려야 할 만큼 걸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이 분명하다. 예, 분명해도요,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간적 방법 쓰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그 분위기가 다 무르익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륜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시간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뭐 헤아려 보면요 별로 시간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요. 조급한데 이 조급하면 오히려 또 글을 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을 보면서 이게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저도 그렇거니와 여러분 모두들도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둘러도 안 되고 못하겠다 해도 안 되고 주님의 시간이 어떻게 가실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면 은혜롭게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참고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찾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본문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 왕 즉위식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이 제사, 아마도 화목제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고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의 본분을 다 각각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서약을 하는 것, 아마 이런 것을 본문에서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지지난 주일날 장로 창립할 때에 장로님들에게 먼저 서약을 받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서약을 받지요? 마찬가지로 이때에 여기 다윗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였을 것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우리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그 서약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약을 한 후에 오늘날 우리가 안수하듯이 이 당시에도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옛날에 그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붓는 사람 아마 제사장이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성경을 보면 누구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군대 장관이 가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이 다 기름 붓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좀 아직 불분명해서 아마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사장이 그 기름 붓지 않았을까. 그러나 거기에 여러 장로들이 다 있었고 이렇게 해서 비로소 다윗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 되는 그 즉위식은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은혜롭고 또 모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 가운데 왕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장 민주적이 아닐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니까 주권 재민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그는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그가 왕 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시작의 나이를 30세로 규정하고 있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역시 30세였습니다. 다윗도 30세 되었을 때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33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서 또 왕 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즉위할 때에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무엘하 5장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 될 때에 그의 나이는 몇 살이겠죠? 수학 문제만 나오면 뭐 헷갈려, 그죠? 저도 처음에는요, 요때가 30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시면 헤브론에서 처음 왕 될 때에, 그러니까 아까 읽은 이 사무엘하 2장에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가 그의 나이가 30세였고 그 사이에 7년 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겠죠?
37살, 37살 반, 이때 이제 그는 비로소 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때로부터 이때까지의 세월이 몇 년이나 될까? 어떤 책에 보니까 한 20년 정도로 말하길래 20년 너무 길게 잡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이 37살이라는 거 보니까 20년 좋게 됩니다. 17살에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때까지 20년 되는 것이죠. 이거 볼 때에 그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랬을까? 이거 참 그의 그 긴 그 기다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 그러면 욥의 인내를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다윗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세월 동안 고난을 잘 겪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 되었을 때 분명 기뻤겠지요. 그러나 기쁘기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전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이런 왕이 되었구나. 그 사명감 앞에 조금은이 아니라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삼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가운데서 잘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결심과 각오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장립되신 분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서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직분 앞에서, 거룩하신 직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조심하는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내일 목사 안수 받으시는 우리 김광원 강도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특별히 남들보다 많이 늦었어요. 그래도 기다린 만큼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 기뻐야 되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내가 어떻게 잘 이루어드릴까 삼가고 조심하고 직분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하여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이 시간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 되기 위하여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는 인간적 수단 방법 쓰지 않았고 그렇다고 조급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릴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에 불러주시고 다 각각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목사와 장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맡기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삼가고 조심하고 이 직분을 무겁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산채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목사 안수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도 기쁨으로 동참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